광야를 떠돌던 한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기며 동굴과 광야를 전전해야 했던 사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요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 속에서 밤을 보내고 광야를 떠돌며 목숨을 지켜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와는 너무나 먼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광야의 도망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해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던 시글락을 되찾은 다윗의 진영은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로잡혀갔던 아내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되찾아온 직후였기에 진영 안에는 그나마 안도의 숨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길보아 산에서 벌어지고 있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대한 전쟁이 그의 생각 속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키며 한 사람이 진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심하게 찢어져 너덜너덜했고 머리에는 재와 흙이 두껍게 뿌려져 있었는데 그 처참하고 급박한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전쟁터에서 큰 비보를 안고 달려온 사자의 행색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그 사자를 에워싸자 그는 다윗 앞에 이르러 무릎이 꺾이듯 쓰러지며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절을 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친 숨을 간신히 가다듬은 그 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대군과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산비탈 위에서 가을비처럼 쓰러져갔고 전장 곳곳은 피와 시체로 뒤덮여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끔찍한 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떨리는 입에서 가장 무겁고도 참혹한 마지막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천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울 왕께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자 요나단도 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벗이었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다윗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고 얼굴에서 모든 빛과 표정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으며 장막 안에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는 무겁고도 깊은 침묵만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졌던 왕이었습니다.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직접 이끌고 엔게디의 깊은 동굴까지 시프 광야의 끝자락까지 집요하게 뒤쫓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도망의 세월 동안 다윗은 짐승처럼 바위 틈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이방 땅 가드왕 아기스의 성에서 미친 사람인 척 수염 위로 침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치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울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그 거룩한 사실만큼은 어떤 원한과 아픔으로도 결코 지워지거나 부정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주저앉아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저마다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소리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먹지 않았고 아무도 마시지 않았으며 진영 전체가 깊은 애통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활 노래라 불리는 한 편의 애가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영광이 높은 산 위에서 쓰러졌노라고 목 놓아 슬피 노래하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깊은 애통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부른 애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슬픔 속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몸에 깊이 배어있던 습관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는데 광야에서 쫓기던 그 모든 세월 동안에도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고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막 안에서 조용히 입을 열어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올라가라 하셨고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시 여쭈자 헤브론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다윗이 나아가야 할 곳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다윗은 그 한마디에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길을 나설 채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랜 세월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이끌고 헤브론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광야의 동굴과 이방 땅의 낯선 성읍들을 떠돌며 지칠 대로 지쳐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지목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분명히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굽었던 어깨를 조금씩 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땅의 한복판에 자리한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땅이었고 이삭과 야곱의 발자취가 깊이 새겨져 있는 족장들의 거룩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유다 지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둘 헤브론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마침내 만나게 된 벅찬 설렘과 깊은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 앞에 나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실로 까마득하게 긴 세월이 흘러간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넘기고 왕궁에서 쫓겨나 황량한 광야를 헤매었으며 이방 땅 블레셋의 성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기나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뚫고 지나온 끝에 마침내 다윗은 유다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11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미 또 다른 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그 감격의 순간에도 다윗의 앞에는 아직 건너야 할 깊고도 험난한 강이 놓여 있었고 그 거센 강 너머에는 오래고도 길고 긴 갈등의 시간이 어둠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그 무렵 북쪽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아브넬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두 명의 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헤브론에는 다윗이 있었고 북쪽 마하나임에는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찢어져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한 장군의 야심에 의해 억지로 세워진 허약한 왕이 같은 땅 위에 나란히 서 있는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형국이었으며 누가 보아도 이 불안한 공조는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진영 사이의 첫 번째 충돌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부하들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커다란 연못을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팽팽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쪽에서 각각 12명의 젊은 군사를 내보내 서로 겨루게 했는데 그 싸움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양편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뒤엉키면서 그날 기브온에서는 형제의 피가 형제의 칼에 흘러내리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큰 전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패한 아브넬은 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었던 젊은 아사엘은 들노루처럼 빠른 발로 아브넬의 뒤를 집요하게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제발 물러가라고 소리쳐 경고했지만 피가 뜨거웠던 아사엘은 끝끝내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아사엘을 창자로 끝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고 이 피 맺힌 죽음은 훗날 두 진영 사이에 더욱 깊고도 풀기 어려운 원한의 씨앗이 되어 오래도록 피를 부르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는 길고도 지루한 갈등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전면적인 대전쟁은 아니었지만 크고 작은 충돌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양쪽 진영의 군사들 모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지쳐갔고 피로와 불안이 온 땅 위에 짙은 안개처럼 무겁게 짓눌러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대치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흐름은 한쪽으로 분명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 갔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날마다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고 그 어떤 인간의 힘과 계략으로도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와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세운 자 사이의 결과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갈수록 사울의 집안에서는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받들고 있었지만 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실권은 아브넬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라는 이름만 가진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고 아브넬 없이는 단 하루도 왕자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왕관 아래 감추어진 진실은 누구보다 이스보셋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아브넬의 그늘 아래에 숨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집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사울의 첩 리스바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아버지의 첩을 가까이 했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곧 왕권을 넘본다는 뜻이었기에 그것은 매우 무거운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은 크게 분노하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세우고 지켜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고 격렬하게 반발하며 돌아섰습니다. 분노한 아브넬은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서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브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하나하나 만나 다니며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아브넬은 2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 내려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 일행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아브넬은 다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 왕께 바치겠다고 굳게 언약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이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는데 요압에게 아브넬은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을 죽인 피 맺힌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되돌아온 아브넬이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요압은 마치 은밀한 이야기가 있는 양 하며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넬의 배를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한 복수였지만 그것은 다윗이 결코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고 평화를 향해 열리던 문 앞에서 벌어진 참혹하고도 비극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이 탄식하며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고 온 백성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였고 아브넬의 장례를 직접 치르며 그의 관 뒤를 따라가 소리 높여 슬피 울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며 이 피의 죄가 요압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의 진심 어린 눈물을 직접 보았고 왕이 아브넬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집에는 마지막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보셋의 부하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울의 집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날카롭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한낮에 이스보셋이 침상 위에서 깊은 낮잠에 빠져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몰래 왕궁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죽인 뒤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앞에 내려놓으며 마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을 처치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급을 기대하는 빛이 가득 차 있었고 틀림없이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릴 것이라 굳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불꽃 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다윗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공을 세웠다고 뽐내던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자를 잡아 시글락에서 즉시 처형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상 위에서 평안히 잠자는 중에 비겁하게 죽인 악한 너희들에게 어찌 그 흘린 피의 대가를 묻지 않겠느냐고 엄히 선언하며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명령을 내려 레갑과 바나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베어 헤브론의 연못가에 매달았는데 이것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비참한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왕권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비열하고 비겁한 살인으로부터도 결코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에게는 더 이상 따를 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끌어온 갈등과 대립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하나둘 헤브론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하고 고백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요 한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목동 소년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길었던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유다 한 지파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은 뒤에 또다시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이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계략이나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 12지파를 하나로 아우르는 왕국의 중심 곧 새 도읍을 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새 수도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느 지파의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지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도성의 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의 눈이 향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견고한 성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동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대대로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수백 년이 흘렀건만 어느 지파도 이 성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천연의 요새였고 사방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누구도 쉽사리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이 성의 견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성벽 위에 올라서서 다윗을 향해 거침없이 조롱의 말을 퍼부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와 저는 자라도 너를 능히 막을 수 있다고 비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성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고 수백 년간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이 성벽 앞에서 다윗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만한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뒤에 누가 서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전투의 결과가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성의 물 깃는 수국 곧 지하의 수로를 통해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과감하고도 기발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둡고 좁디 좁은 수로 속을 온몸으로 기어올라 성 안으로 침투하는데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허점을 타서 안에서 성문이 활짝 열려버렸고 다윗의 군대가 거센 밀물처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견고한 성이 마침내 다윗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다윗의 성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특정 지파의 땅이 아니었기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새 왕의 도성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도시를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는데 황량했던 언덕 위의 요새가 이스라엘 왕국의 심장으로 힘차게 바뀌어 변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더 왕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들도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두로의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을 집 삼아 잠들던 도망자에게 이제 당당한 왕궁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다윗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궁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높아졌으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부쩍 커져갔습니다. 한때 광야의 동굴에서 400명의 빚진 자들과 불만에 찬 자들을 거느리던 도망자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보아도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곧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한때 자신들의 땅에 몸을 숨기던 도망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넓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드리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옛날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블레셋을 크게 쳐부수었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나가듯 내 앞에서 원수들을 무너뜨리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도 다윗은 자기 판단이나 경험에 기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셨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그때에 공격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다윗의 군대 앞에 나아가신다는 놀랍고도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블레셋의 대군은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었으며 이 승리의 소문은 온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 가고 있었는데 이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살아야 했던 외로운 한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방 땅에서 숨죽이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좌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광야의 시간은 끝이 아니었고 포기의 이유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을 묵묵히 빚어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의 시간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삶에는 이제 더 큰 책임과 더 어려운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는 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과의 만남. 그 사건은 다윗의 삶을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